자, 오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는 아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으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10장을 굉장히 오래 하는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26일 날에 시작해가지고 약 지금 4개월이 지났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을 한 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그럼 성경 전체를 언제 하려고 생각하느냐 라고는 그런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폈다는 증거예요. 그지? 자세히 살폈다는 증거예요. 아주 세밀히 살폈다는 증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핌에 있어서 대충 살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서적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반복하여 자세히 살펴야 그 내용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배우는 거잖아. 그지? 하물며 영적인 계시의 내용 곧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믿는 일에 우리가 막연히 양으로만 살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어디까지 읽었고 이런 거에 대해만 살필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분량이 많아. 성경책을 보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양이 많아.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 성경의 전체적 분량이 많아. 그것을 완독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깊이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만, 많이 읽는 데만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이는 절대로 몰라. 겉핥기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 전체적인 내용, 곧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하면 그냥 지나쳐 막 읽는단 말이에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계시의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간다고. 그러나 성경을 다시 읽지 못하고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요한복음 한 권 혹은 창세기 한 권만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되더라도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도 남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서로 이 모든 성경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 오고 다른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 오고 해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한 권을 다 하다 보면은 결국 성경 전체를 보게 된다는 얘기거든.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만 그게 어디 다른 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다고 하나님이. 6월절에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야 돼. 반죽에. 왜냐하면 누룩은 뭐야? 누룩은 그 밀가루나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게 되면은 그 누룩이 부풀게 하여, 그지? 부풀게 하여 그 형질을 변하게 한다. 변하게. 누룩이면 곰팡이잖아, 곰팡이. 그 누룩이 그 곰팡이인 그게 빵을 부식하게 하고 썩게 만든다는 게 변질하게 해. 그러므로 그 누룩을 섞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6월절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 드리는 그 날에 먹는 떡은 누룩을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 하나님의 성민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거든. 우리가 영이. 그 영은 진리를 먹어야만 사는 게 영이거든. 그런데 그 진리에 세상약, 세상 이야기, 이게 누룩이란 말이야. 세상 얘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변질됐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에서 변질됐단 말이야. 즉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쌓여있는 그것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마라의 썬물이란 말이에요. 마라의 썬물.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된다는 내용.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얘기는 그 세상 지식에 예수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은 그게 생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말라 이 말이야. 변질된단 말이야. 변질. 그래서 이는 성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을 읽게 되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을 4개월가량 설교를 하는 가운데 뭔 얘기만 했어? 예수 얘기만 했잖아, 우리가.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야. 예수 얘기만 한 거란 말이야. 구약도 마찬가지야. 읽고 그 얘기를 다 주목하여 읽고 묵상하여 연구하게 되면은 예수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래 어떤 학자는 그래. 성경을 꼭꼭 쥐어짜면 쥐어짜면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무슨 내가 배고프고 잘 살게 하고 복되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에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 그지?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에 한 약속. 그게 성경의 내용이야. 신약 구약이란 말이야. 신약은 구약에서 비롯됐거든. 신약은 구약이 없었으면 신약이 없다니까.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비롯되었고 구약은 모세 오경에서 비롯되었단 말이야. 구약 성경 전체는 모세 오경에서 비롯됐고 특히 모세 오경은 창세기에서 비롯된 거야. 창세기 전체는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되었고 창세기 1장은 전체 창세기 1장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롯된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천지는 하나님의 부속물이야. 우리가 그걸 알자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따르자 이 얘기잖아. 우리가 모든 성경 내용이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내한테 하나님이 알아지거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전체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논리를 거꾸로 이해하자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 1장 전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창세기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세 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고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도.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바라오는 복음이라 이 얘기거든. 그게 마태, 마가, 누가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긴 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공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공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신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 계시에 관한 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많은 양을 읽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적더라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 묵상한다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묵상이라 하는 게 뭐야? 묵상? 막 읽는 게 묵상이 아니야. 묵상은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그걸 곱씹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묵상이야. 묵상은 그냥 성경을 빠르게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읽지. 오늘 내가 몇 장 읽었다. 오늘 야 그거 몇 장 읽었다. 그거 한 장 읽는데 길더라. 뭐 이런 게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성경을. 예수님도 그랬거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이게 말해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연구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야. 깊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고심한단 말이야. 고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하신 거거든. 그러면 묵상하거나 성경을 묵상한다, 상고한다, 연구한다는 얘기는 막 읽어가서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넉 달 동안 10장 한 장도 다 끝내지 못하는 그만큼의 그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침묵하며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읽는 것이 묵상이야. 그리고 구약에서 비롯된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었고, 구약에서 비롯된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었고, 그 중에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총괄하여 기록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구약은 창세기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은 요한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신약의 모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경 전체를 다 안 읽어도 돼. 요한복음 한 번만 읽어도 돼. 마태복음 한 번만 읽어도 돼. 아니, 그 한 권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버린다면 성경 전체를 통달해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복음서를 이해하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끌어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렇게 다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며 4개월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효과를 수십 배의 높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따로따로 읽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이쪽에 읽고 지나가면 저쪽에 가서 새로운 걸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이게 다 잊어버리고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나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을 끌어와서 여기에 대비해보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해하고 이해되어지면 믿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어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잖아.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려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나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게 알게 되고 알게 된 건 내 거 되어버린다니까. 내 거에.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은 소가 풀을 뜯어 배를 채우고 돌아와 쉴 때도 자기가 먹었던 풀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왜 되새김질을 할까? 충분한 영양소로 나에게 소화시킬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영적인 내 영양소로 채웠냐는 문제에 있다는 거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화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하나님께 그 말씀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얘기의 중심이 다른 데로 갔지만 이 내용은 성경을 대하는 성도로서 읽는 자세에 대한 이러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살펴보자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 얘기의 중심이, 그 얘기하느라고 본문을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할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구원자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야.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자면 얘기의 중심이 9장을 통하여 소경의 눈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10장에 들어와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양우리의 문이며 그 양들의 참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로서 양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들어온 자들이라 가르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야. 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소요를 일으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이 청소되어 다시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일명 봉헌제 또는 등화제라고도 하며 8일간 이어졌다고 한다. 아무튼 그 즈음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대적하여 소요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란 말이지. 이게. 저 때는 이미 뭐라고 했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를 축출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 배교자로서 유대교에서 축출한다 그랬거든. 그런 명령이 이미 주어진 때란 말이야. 소요를 일으킨 주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냐는 질문에서 비롯된 거야. 유대인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잖아. 자, 그 증거를 사실 유대인들의 다수가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를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의 언명을 어길 수도 없어 우왕좌왕하며 예루살렘이 온통 어수선하였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고자 하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거든. 그리고 의사가 침을 놓은 것도 아닌데 그를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걸 봤거든. 눈을 깜깜하여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뜨우는 것을 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이고 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방불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언명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렇기에 오히려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 종교 지도자를 가만히 두고 있느냐라고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사장들이고 그들을 유대교 온 국민이 국교인 유대교를 에서 배출하겠다 쫓아내겠다 하니까 그것을 어길 수도 없다는 거야. 실질적인 힘은 그들에게 있거든. 그러는 그 속에서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믿었다가 금방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끓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런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본문에 그랬잖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 아니 뭘 보고 양이고 내 양이 아닌가를 말하는 거야. 뭘 보고 내 양이고 내 양이 아니다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해가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내가 그 참목자인 그리스도라 밝히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많은 계시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구약 성경을 다 얘기를 설교를 해도 다 예수 얘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여호와의 신 성령이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 위에? 예수 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누구를 치소? 제사장들과 신앙 종교생활에 잘못된 사람들 하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들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이 뭐야?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극하신 성실을 한 번씩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누군데? 아니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못 박히냐고.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게 그 성실함이야. 그 얘기를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계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하신 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얘기는 뭐야? 하심과 같으니 이는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말씀으로 그를 불러 무덤 바깥으로 불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 유대인들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를 알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진리의 양식, 하나님의 양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제대로 먹었더라면
그렇게 제대로 먹었더라면 그는 내가 왔을 때 내가 누군지 그 음성 소리만 들어도 알았을 거야.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육신으로 현신했으니까 나를 알아봤을 거야. 근데 너들이 내 양이 아니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았구나. 그 얘기란 말이야.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 뒤에 뛰어넘어가서 한번 보고 얘기하자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목자, 이렇게 예수님은 참 목자라 했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떤 목자야? 선지자들이 목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했겠다. 쳐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원래는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목자로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목자들은 그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저게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얘기야. 11조 하라. 성전에 갖다 바쳐라. 양을 갖다 바쳐라. 이걸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열을 짜먹었다는 거야. 고열을 짜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고열을 짠 것으로 가지고 자기 털옷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고 기름이 번질번질해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냥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외친다. 그게 그들 거짓 목자들의 그 거짓 목자는 예수님이 뭐라 했노? 담장을 넘어왔단 말이야. 말씀으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넘어왔다. 다른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이리를 해치고 죽인다는 거야. 저때 저 목자들, 저 선지자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몰랐어.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함을 주고 자리에 그 레위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게 해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한 그 일을 주신 거라고 자기들은 믿고 그 자부심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왕노릇 했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오늘날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얘기를 썩어서 백성들이 먹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진도하시면서 해수님 말씀에 너희는 어찌 내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을 발로 짓밟아 더럽힌 가운데 그걸 먹이느냐. 너는 왜 맑은 물을 먹여야 되는데 네가 발로 천대와 흙탕물을 일으켜서 그 더러운 물을 먹이느냐 이랬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과 썩어서 짬뽕하고 흔들어서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 하나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누가? 거짓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자, 저 얘기를 보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강하게 했잖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과 올려서 먹고 마시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잊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했잖아. 예수님은 참 목자요. 저런 자들이 거짓 목자였단 말이야. 그 거짓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된 것, 다른 것,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든 자가 됐대요. 그게 뭐야? 강도들이란 말이야. 와서 죽이겠다. 죽인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먹여서 죽이는 거야. 다른 것을.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못부리에 마다 유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그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고 찾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고 예수님 때는 로마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온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뭐야? 하나님이 참 목자는 이렇게 구해내겠다. 그 거짓 목자.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겔서 아까 얘기했는 거는 그 앞절이란 말이에요. 앞절. 자, 34장 2절에서 6절까지고 그 뒤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참 목자를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 찾는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님이 찾고 찾잖아. 그게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자 앞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모든 이방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흩어진 양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야 그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했잖아. 지금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지? 그래서 말해요.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흩어져가지고 온 섞여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겠다. 끌어내며 열방 중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 여기서 성경을 그래서 깊이 읽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저게 뭐야?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다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비웃어. 왜 비웃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가 뭐 베드로가 목이 달아난 자리고 어디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온다는 거야. 그게 성지가 아니야. 성지는 영의 나라에 있단 말이야. 영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시간이 돼버렸네.